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계명이 저희들의 근본 정신이 되게 하시고 따라야 될 규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전 인류가 이 계명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시고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예수가 자신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간다고 믿는 이들이 대단히 많다. 내 아들은 아름답고 완전한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자격을 얻는 것은 각 영혼에게 달렸다. 모든 이는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나를 만유위에 사랑하라는 뜻이다. 이 사랑 안에서 영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낸다. 이 계명들은 낙원의 문을 자유롭게 통과하려고 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장애물이 된다. 나의 모든 계명들은 돌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이 계명들은 어느 하나도 타협될 수 없다.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믿는다. 진리 안에서 사는 영혼들은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옹호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계명들을 믿는 이들은 진리에 대한 사랑에서 순종할 것이다. 그들은 불에서 구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란 자신의 구원에 관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깨우치지 못한 이들을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뉘앙스를 특별히 깨달아야 하는, 그래야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뉘앙스라는 것은 그 행간 너머에 있는 뜻이죠. 마음속 의지를 읽어내는 것이 바로 뉘앙스입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어떤 뉘앙스의 나라에서 이 계명에 관련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앞에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간다고 믿는 이들이 대단히 많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셔서 배상과 보속을 완벽하게 다 하셨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신앙관을 가진 이들, 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다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가. 배상과 보속을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이들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하셨어요. 대단히 많다. 자, 그러면 대단히 많다라고 표현하신 나라의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반어법을 뜻하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어머 너 참 예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너 참 예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르죠. 그럼 그 두 개의 미묘한 차이는 뉘앙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죠. 뭐 톤의 높낮이나 고절을 포함한. 지금 대단히 많다.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착각하는 이들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홀로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다 하셨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내 아들은 아름답고 완전한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자, 중요한 문구가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아름답고 완전한 순환과 죽음입니다. 이 행간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고 어떤 나라죠? 왜 아름다울까요? 어떤 걸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합니까? 그렇죠. 남을 위해서 희생한 의인으로서 한 행위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다면 결코 아름답지 않았을 텐데 순전히 남을 위한 희생한 의인으로서 한 행위니까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의 행위가. 또 완전하다. 왜 완전하시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완전한 거죠. 나를 위해서 했다면 그게 완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이득을 위해서 했다면. 그렇지만 자신을 위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고 순전히 자기가 완벽하게 배제된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러한 순환, 배상과 보속이시죠. 고통을 통한. 그리고 죽음.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바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행간의 나라에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죽음이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인간적인 것은 완전히 죽고 신적인 것으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그 죽음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육적인 죽음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죽음은 그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본질의 영혼에서의 관점에서의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그럼 영혼의 관점에서의 이 죽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인간적인 내 속성은 다 죽고 그 모든 것이 에너지가 전환이 돼서 다 신적인 것으로 에너지 전환 후 다시 태어나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뜻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또 다른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영혼의 주인으로 사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죽음. 지금까지 우리는 자아의 종, 육적인 것에 종속되고 지배된 종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요. 근데 진리를 알아서 점점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죠? 영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죠. 육적인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는 죽음, 멸망을 고하고 이제 영혼의 주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바로 그러한 죽음. 즉 육은 희생으로 사는 거고 그 육을 다 죽이고 내 뜻, 내 의지를 없애서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뜻만이 내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완전한 순환과 죽음이라는 이러한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서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그럼 성경에서 바로 이렇게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런 말씀하시죠. 잔치상이 열렸습니다. 다 초대했는데 뭐가 바쁘고 거절해서 막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길 가는 사람도 다 불러 모아서 잔치상에 초대해서 불러들이시죠. 근데 거기서 그 잔치를 초대한 그 주인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두고 너 당신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예복도 입지 않았는데 하고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겨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를 박박 깔면서 그 뜨거운 곳에서 이를 박박 간다라고 나오죠. 바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예복, 그게 바로 의인의 예복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여신 이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똑같은 의인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문을 통과하는 자격을 얻는 것은 각 영혼에게 달렸다. 즉 위와 같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것을 나의 정신으로 삼아서 지키게 되면 천국을 가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배상과 보속하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다 퉁쳤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통과하는 자격을 얻는 것은 각 영혼에게 달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아름답고 완전한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나도 똑같이 구현했을 때, 그러한 의인의 예복을 입었을 때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상의 나라에 관련돼서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예수님이 배상보속 다 하셨으니까 나는 천국 가.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물론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완벽하게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배상과 보속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지은 수많은 죄를 완벽한 배상과 보속으로 다 갚으신 건 맞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갚으신 거냐면,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되면요, 누구나 다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동등하게 주어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나 수능 시험을 봐서 성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명문대도 갈 수 있는 거고 보다 못한 대학도 갈 수 있는 건 나에게 달린 거지, 명문대를 가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거저간다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구원을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런 오해가 많죠.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지금 대단히 많다라고 표현하신 행간의 나라의 뉘앙스가 반어법으로서, 너희가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악을 배상보속 다 했으니까 너는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대단한 오해다 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 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 아들이 얻어낸 구원 그거 거저한 거 아니다. 아름답고 완전한 순환과 죽음을 겪어냄으로써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열은 것이지 그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다. 또한 그 문을 통과하는 자격을 얻는 건 너희들에게 달렸다. 자, 여러분, 이 미묘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를 잘 알아들어야 오늘 이 메시지를 똑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자,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배상과 보속을 다 하셨으니까 나는 다 천국 가, 이게 맞다면, 그 논리가 맞다면 아버지께서 여기서 그 문을 통과하는 자격을 얻는 것은 영혼에게 달렸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겠죠. 왜? 모두가 다 천국 갈 건데 영혼에게 달렸다는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반향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영혼에게 달렸다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배상보속 하신 건 도대체 뭘 하신 거냐? 그 첫 줄에서 말씀하신 배상보속 하셨다는 것은 고3이 누구나 동등하게 수능 시험을 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여기까지의 배상과 보속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능 시험까지도 예수님이 다 봐주셔서 모두가 다 명문대에 갈 수 있게끔 한 건 그거는 아니고, 그것은 이제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평상시의 다양한 반향과 노력과 갈망과 희생과 기도와 배상과 보속을 통해서 여기서 평가를 받아서, 마치 수능시험을 보면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받듯이 평가를 받아서 천상에 내가 갈 나라가 결정되는 거고, 혹은 연옥을 가거나 지옥을 갈 수도 있는 이런 것이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 예수님이 다 배상보속하셨어, 이것은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를 잘 살펴보면 앞뒤가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모두가 천국 갈 조건이 다 똑같이 주어졌다면 지옥은 왜 있으며 없어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열었는데 너가 그 문을 통과하냐 못하냐는 거는 너에게 달렸다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뉘앙스를 보면, 영혼에게 달렸다는 건 이제 반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틀은 마련해 놨는데 수능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께서 다 누구에게 동등하게 주려고 마련을 거기까지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순전히 네가 어떻게 반영했고 평소에 무슨 노력을 했고 무엇을 참고 인내했고 이런 것에 따라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가 결정되듯이 네가 일상생활에서 너에게 놓여진 생명의 그 기간 동안 무엇을 좋아했고 어떻게 반영했고 하느님과 얼마나 순도와 높이와 질과 양으로 하나 되었으며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것에서 어떻게 채워드렸느냐에 따라 갈나라가 결정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배상보셨하셨다라는 것을 똑바로 이해하는 관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영혼에게 달렸다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이는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나를 만유에 사랑하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반향하는 것에 따라서 네가 천상을 가냐 못 가느냐가 달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이스가 되는 것은 배상보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는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이제부터는 너의 노력 여하에 달렸는데 근데 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 천상의 문을 통과할 수 있대요. 여기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근데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천상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곧 나를 만유위에 사랑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가 뭐냐. 계명에 순종하면 네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다인데 계명은 10개잖아요. 근데 그 10개의 계명을 축약해서 하나로 말씀하시기를 곧 나를 만유위에 사랑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럼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앞에 줄은 네가 계명에 순종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인데 근데 계명에 순종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나를 만유위에 사랑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가 뭐냐면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계명인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유위에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 지키면 네가 계명에 순종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금 사실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느님을 사랑하는 1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그럼 90% 이상 계명을 지킨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에 또 오해가 있으면 잘못하면 그러면 2번부터 10번까지는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닌데 그 정도로 1계명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또한 그렇게 하느님을 온 마음과 정신과 열과 성을 다해서 내가 사랑했잖아요. 진실성의 나라에서. 그럼 2번부터 10번까지는 지킬 수 있는 은총을 그분께서 주십니다. 요게 비밀이고 비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 아버지께서는 얘들아, 니네들이 천국을 통과하려면 기본이 되는 배상과 보석은 예수님이 제로 베이스가 되는 데까지는 다 했어. 근데 이제부터는 네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네 반향에 따라 가야 될 나라가 결정될 건데 근데 그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네가 계명에 순종하는 거야. 근데 그 계명에 순종한다는 건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곧 만유위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지금 요약 정리를 하셨어요. 그럼 그 10개의 계명을 집약하고 축약하면 딱 하나. 1번 계명인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뜻이라는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1계명 지키면 90% 이상 지킨 거로 아버지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 자,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하느님께 일평생 충직하고 훌륭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지칭하시기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이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너 같은 아들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결정적인 2가지 죄를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뭐냐면 우레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한 거예요.
근데 취한 것도 어떤 방법으로 취했냐면 비겁하고 남자답지 못한 졸렬한 방법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랑 정을 통했는데 정을 통하고 아이까지 임신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남편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쓰기를 전장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최전방 앞에 세워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우레아를 그런 전장의 최전봉에 쓰게 합니다. 그래서 우레아가 죽어요. 이렇게 해서 비겁한 방법으로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거든요. 이게 하느님 눈에 나는 첫 번째 다윗이 잘못한 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이렇게 잘못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진노하셔서 나탄을 시켜서 임금님에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저기 가난뱅이 하나가 갖고 있는 양 하나를 비겁한 방법으로 그 취한 그 부자의 비유 얘기를 들려주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가난한 것에 하나를 뺐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탄이 그게 바로 임금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멘붕이 오면서 내가 주님께 죄를 줬어, 바로 깨달은 거예요. 비유 들어서 자기를 빗대서 말을 해주니까.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주님께 죄악을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처언드리는데 아버지는 그 다윗의 죄를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봤더니 그 죄 지은 사람은 당사자는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어떻게 벌하시죠? 태어난 아기 왕자, 그 왕자 밧세바가 난 아이를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다윗을 벌하세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 잘못한 건 다윗인데 다른 사람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벌은 다른 사람에게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게 바로 하느님과 얼마나 다윗이 하나 되어 있고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드러내는 표징이에요. 하느님이 진짜 하나 되었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를 치지 않으시고 그 당사자를 벌하시는데 목숨만은 살리시고 주변을 통해서 징벌을 주세요. 그 당사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죄는 그 사람이 졌는데. 이게 뭘까요? 다윗이 1계명을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철저히 지켰고 실제적으로 진정성과 충직한 충성심의 나라에서 평생 하느님께 잘했던 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응징을 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뿐만이냐?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하느님의 눈에 났던 게 병적조사를 한 거죠. 다윗이. 근데 병적조사를 딱 하고 났는데 다 끝마치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3가지의 벌칙 중에서 네가 하나 골라라. 너에게 그것을 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정의를 내가 내릴 건데 3가지 벌칙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해서 다윗이 그 중에 3일 동안 기근이 내리는 벌을 택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에 3일 밤낮 기근이 내려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백성이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럼 이것도 뭘까요? 그 죄악을 저지른 당사자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털끝 하나 머리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시고 주변 엄한 백성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네가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 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1계명이 바로 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그게 1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걸 만약에 지켰어. 그럼 90% 이상 지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죄를 져도 그 정도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나 된 아들이다 보니 그 다윗을 직접 치지는 않으시고 주변을 통해서 벌을 하시는 하느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건 이렇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나라예요. 일상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 것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부모 자식 간을 생각해 보죠. 자식이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 엄청난 잘못을 했으면 부모 입장에서 그 자식을 징계하는 방법을 쓰실 때 그 자식을 죽여버리게는 안 하시겠죠. 엄청난 잘못을 했다 한들. 게다가 그 자식이 평상시에 부모에게 극진한 사랑으로 아주 충직하게 한결같이 자라던 자식이었어요. 그럼 그 자식이 어떤 것 하나를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자식을 그래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걸 했어? 하면서 죽여버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부모도 그렇게 안 하죠. 세상의 부모도. 오히려 그 자식이 가슴 아파할 어떤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징계를 하지 그 자식에게 직접적 위해나 가해가 가는 것을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나랑 하나 된 자식이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곧 1계명을 90% 이상 지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된 자식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응징하시는 방법이 다르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1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계명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옳은 이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사랑 안에서 영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낸다. 자, 이렇게 1계명을 충직하게 지키는 영혼은 하느님께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서 거룩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이시고 말씀이시니까. 이 계명들은 낙원의 문을 자유롭게 통과하려고 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장애물이 된다. 자, 영혼들에게 장애물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계명을 잘 지키면 그걸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될 거고 그 1계명을 똑바로 잘 지키지 못했어. 그럼 오히려 그런 영혼에게는 천국 못 가는 장애물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나라의 행간입니다. 나의 모든 계명들은 돌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돌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계명이 돌에 새겨졌다는 건 지워지거나 변경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종이에 쓴 것도 아니고 돌에 새겼다라는 건 그 정도로 중요하고 한번 새겨졌으면 절대 지울 수 없는, 뭐 종이에 썼다면 지워서 바꾸기도 하고 변경도 하고 교묘하게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돌에 새겨졌다는 저 행간의 나라는 절대 바꾸거나 지워질 수 없는 진실과 사실의 나라다라는 걸 너는 명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 계명들은 어느 하나도 타협될 수 없다. 즉 돌에 새겼으므로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네 멋대로 자의적인 해석, 인간적 재해석으로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믿는다. 자, 이건 어떤 행간의 나라죠? 맨 앞에 첫 줄에서 예수님이 다 배상 보석하셨으니까 난 천국 가. 이렇게 믿는 잘못된 신앙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과 똑같은 연계선상의 나라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 갚으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되는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은 없어. 예수님이 다 갚으셨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천국 직행. 이렇게 생각하는 행간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 안에서 사는 영혼들은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 즉 진실과 사실만을 믿고 그것을 행하고 따르고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한들 그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옹호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마라나타에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두 개예요. 첫째, 진리를 옹호하시기 위해서. 참된 진실과 사실을 지지하고 그것을 바로 세우시고 아무도 이 교도권이라고 하는 교회가 진리를 똑바로 영혼들에게 전하지 못하다 보니 아버지께서 친히 오셔서 진실과 사실을 옹호하고 영혼들에게 전하는 이런 목적 하나. 두 번째 목적, 사탄의 거짓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이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이 성지에서 발현하셔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거짓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하도 유려하고 교묘하고 친절하고 겉으로 보이게 착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니까 이런 건 마귀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사탄의 악의 세력의 거짓말을 자꾸 드러내고 밝히시는 목적성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계명들을 믿는 이들은 진리에 대한 사랑에서 순종할 것이다. 즉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메시지 하나하나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피앗 정신으로 실천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은 아버지가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수십 번 반복해서 강조하시니까 이 계명을 진짜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참된 진실과 사실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계명을 잘 따르고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에서 구해진대요. 불에서 구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불은 지옥만 불일까요? 연옥도 불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불에서 구해진다는 건 너는 지금 내가 위에서 말한 이 계명, 그 계명 중에서도 1계명을 충직하게 지키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행위로서 아버지께서 인정하실 만큼 입증을 해드리는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연옥을 안 간다는 말씀이십니다. 연옥 안 가고 천상의 나라에 가게 된다.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반부에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으셨으니까 나는 천상에 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너의 오해고 네가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완전한 순환과 죽음의 정신으로 실제 생활에서 살 때 그럴 때 너는 구원받기에 합당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그 계명을 단 한 개로 요약 정리하면 첫 번째 계명인 하느님을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지키면서 사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다윗이 그렇게 하느님께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털끝 하나 안 건드리시고 옆을 통해 징벌을 하셨던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보호를 받는 영혼이 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관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2번부터 10번까지는 안 지키고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시는 거죠. 왜? 하느님을 요즘 사랑하는 영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또 그 사랑하는 순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착각할 따름이죠. 사랑은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될 때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고 구현이 되는 것이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말은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하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거기에는 다 허들을 두시고 시험을 하시고 고통을 줘보시고 이런 많은 단계를 통해서 제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를 다 체크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정도로 디테일하고 직접적인 거지 인간 세상처럼 뭐 대충 사랑한다라고 하면 속아도 넘어가지고 그래 사랑하나 보다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 또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순환과 죽음의 정신으로 나도 살아갈 때만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해진다라는 이 두 가지의 핵심 사항을 이 전반부의 메시지에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란 자신의 구원에 관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깨우치지 못한 이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잘 보십시오. 믿지 않는 이들.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당 다니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바깥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이들인가? 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에 관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깨우치지 못한 이들.
그럼 자신의 구원에 관한 스스로의 역할이 뭡니까? 전반부에 말씀해 주셨죠. 아름답고 완전한 순환과 죽음의 정신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깨우치진 사람이에요. 근데 깨우치지 못해서 예수님이 다 배상보석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과 같은 희생과 배상과 보석과 고통을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구현한 게 없다. 예수님과 같은 희생의 정신으로 아버지 뜻을 이룬 게 없다. 그런 사람은 구원되지도 못할 뿐더러 믿지 않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종교 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즉 내가 얻어누릴 게 있고 필요한 게 있고 갈급한 게 있고 그래서 내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주로 이런 거 하는 이게 다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시면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이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아버지 원하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그 정신세계에서 항상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만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믿지 않는 이들이란 성당 매일 미사 열심히 다니고 가서 봉사 많이 하고 뭐 자원한 봉사자들 성당에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고 관계성 좋고 이게 믿는 사람이야. 아우 저 자매님 열심한 사람이야. 저 형제님 열심한 분이에요. 이거는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행간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믿는다는 건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사나 거칠애적인 면을 보고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믿지 않는다, 믿는다라고 정의하신 내용은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역할을 수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깨달았다면 너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 또 깨달았다는 건 뭘 깨달았다는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완전한 순환과 죽음의 정신으로 내가 평상시에 그분처럼 희생과 배상과 보속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계명에서도 특히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 거기다 플러스 한다면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하지 마라. 1계명과 2계명을 지킨다면 사실 계명 거의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아버지는 여기신다는 겁니다. 1계명과 2계명에 진짜 충직하다. 어떤 영혼이. 그럼 95% 이상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즉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 이래서 연옥도 안 간다라고 아까 불의 고통도 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 영혼은 다윗과 같이 하느님께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잘못했어도 그를 직접적으로 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의 경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하나 되는 게 그 정도로 효용과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잘 새기셔서 내가 과연 1계명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계명을 지키는 순도는 나는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내가 그 계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런 기타 등등을 잘 이해하시고 발견하시고 깨달으셔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